오늘 갈라디아서 강의에 자유를 위한 부르심을 입은 자라, 자유를 위한 부르심을 입은 자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의 중심되는 내용은 뭐냐 하면 할례주의, 갈라디아 교회 안에 할례주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할례를 시작으로 해서 다시 율법의 멍에를 메고 인간의 행위로, 인간의 어떤 종교적인 행위로 다시 율법 속으로 들어가서 그 안에서 안식과 그리고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할례를 시작으로 해서 율법의 멍에 속에 다시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 율법의 멍에의 그 저주 속으로 끌려가고 지금 막 끌려가고 있는 갈라디아 그 교회의 그 형편을 두고 이 바울이 정확한 복음으로 그들을 다시 건져내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의 요절은 뭐냐 하면, 한 요절을 뽑으라면 갈라디아 5장 1절에 다시는 종의 멍에를 너희는 다시 매지 말라, 종의 멍에를 다시 매지 말라, 이게 바로 갈라디아 전체의 핵심되는 요절입니다. 오늘 갈라디아 5장 보면서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은 자라. 저는 초등학교 1학년 제 기억으로 초등학교 국민학교죠. 그때 국민학교 1학년에서 3학년 때까지 교복을 입었던 기억이 납니다. 겨울이면 까만 교복을 입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4학년 때인가 그때부터 자유로운 복장을 하도록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복장 입고 다니다가 중학교 들어가면서 또 곧바로 새까만 교복을 맞추어서 입고 중학교에 입학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전혀 제 나이가 그렇게 안 보이죠, 그죠? 그런데 그 시대를 살았습니다. 당시 우리나라의 학생들은 지금의 눈으로 보면 거의 재수에 가까운 그런 외모를 하고 학교에 다녔습니다. 남학생의 머리는 까까머리 깎고 교복은 목에까지 올라오는 이런 그 호크를 채우는 꼭 인민복 같은 그런 까만 교복을 입었었습니다. 그 고등학생 형님들 우리는 그 중학교 고등학교가 붙어 있었는데, 그런데 그 고등학교 형님들은 같은 교문을 사용했는데 아주 살벌했습니다. 교련 선생님이 이런 총자루 같은 걸 들고, 그리고 머리가 길다든지 좀 지각한다든지 이러면 이 총자루 이거 개머리판으로 그냥 막 아이들 교련복 입은 교복 입은 그 학생들을, 고등학교 형님들을 막 때리는 그런 것들을 매일 아침 목격하고, 학교 가는 것이 무슨 군대 가는 것처럼 훈련소에 들어가는 중학교 1학년짜리가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교복을 입던 그 시절, 여학생들도 마찬가지죠. 여학생들도 머리는 몽실 언니 머리처럼 생각나죠. 그런 몽실 언니 머리, 똑같이 그런 머리를 하고, 그리고 교복 카라는 이 넓적한 그런 카라가 넓은 교복을 그렇게 입고 다녔습니다. 그렇게 옷을 획일적으로 입히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그렇게 해야지 학생들 관리가 편리하고 또 학생들이 딴 생각하지 않고 그 학생들을 잘 통제할 수 있다는 그런 이제 일본식 또 군대식 그런 사고방식이죠. 정권이 이제 바뀌면서 두발 자유를 또 하게 되었고, 또 교복 자율화를 시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이제 학생들이 너무 눌려있다, 이제는 이 사회가 잘 사는 사회가 되었고, 이제는 미국처럼 자유식으로 아이들도 그렇게 편안하게 자유를 주자, 이렇게 해가지고 두발 자유, 교복 자율화를 시작하려고 할 그때에 제 기억으로 많은 어른들이 거기에 대해서 염려를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유가 주는 부작용 때문에, 예를 들면 두발이나 이 교복 자유를 하게 되면, 그러면 이 학생들이, 청소년들이 지금도 애들이 막 통제불능, 막 집에서 어른들 옷 입고 머리 가발 쓰고 그렇게 어른들 출입하는 술집에 다니고 이러는데, 얘들 머리 기르고 그리고 교복을 안 입고 그냥 사복을 입으라고 이렇게 하면, 그러면 얘들이 술집 가고 당구장 가고 다방에 가고 그런 곳에 다닐 때에 어떻게 통제할 수 있겠냐. 얘들 교복을 지금 입고도 얘들이 이렇게 숨기고 다니는데 풀어놓으면 어떻게 하겠냐. 그런 이제 자유에 대한 부작용 때문에 당시에 또 걱정하시는 분들은 많이 걱정을 했었습니다.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가 주는, 복음이 주는 놀라운 결과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자유입니다. 자유.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뭘 주느냐면
자유를 주는 것입니다. 고대 성경시대에 개인의 인권이나 또 자유가 전혀 인정되지 않던 그런 시대에는 자유, 평등 이런 보편적인 가치가 그냥 마냥 반가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런 자유가 주어지는 것에 대해서, 이런 평등이 주어지는 것에 대해서 그 사회 전체가 두렵고 또 받아들이기 힘들고 염려가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오래전에, 뭐 그렇게 오래전이 아니라도 그 혹시 드라마 가운데서 아들과 딸 드라마 기억나십니까? 아들과 딸. 예. 주인공은 그 우리 최수종 집사님이신데 예. 뭐 주로 왕건으로 많이 등장하십니다. 왕으로 등장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귀남이로 나오고, 그리고 또 김희애인가 하는 유명한 또 여배우가 쌍둥이 그 후남이라고, 그렇게 이제 이 남매가 쌍둥이인데 하나는 기남이고 똑같은 배에서 똑같은 시간 나왔는데 하나는 후남입니다. 이름만 딱 보면 누가 귀한 것 같습니까? 그렇죠. 기남이죠. 이름. 하나는 또 이름을 기남이는 아니라도 그래도 좀 이름을 좀 귀순이라고 하든지 기숙이라고 하든지 뭐 이렇게 좀 짓지. 아니, 후남이가 뭡니까? 그죠? 그렇게 이름을 떡 지어가지고 아들과 딸을 굉장히 차별하는 그런 드라마입니다. 그 후남이는 그 똑똑하고 착하기는 해도 집에서 공부를 안 시키는 거죠. 공부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인벌이가 좀 안 되는 귀남이를 자꾸 밀어주는 것이죠. 그래서 후남이가 공부를 좀 잘하면 그 길을, 이 귀남이 길을 후남이가 다 뺏어갔다고 해가지고 오히려 막 그 딸을 갖다가 엄청나게 핍박하면서, 그러면서 공부하지 말라고, 여자가 똑똑하면 집안이 망한다고 그렇게 했던 그런, 이제 우리 볼 때에 막 속에서 어떤 후남이 불쌍해서 어떻게 하나. 그래서 그 당시에 후남이를 위해서 권사님들 기도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후남이가 잘 됐어요. 권사님들 다 기도 덕분입니다. 이렇게 그 시대에는 이게 여자라고 하는 것은 공부를 많이 했어도 안 되고 그냥 말없이 시집가서 아이 낳고 남편 뒷바라지 잘해주는 그것이 그 당시의 미덕입니다. 이게 오래 옛날이 아니거든요. 100년 전 이야기가 아닙니다. 뭐 40년, 50년 전에 우리 사회의 그 형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이런 말을 한다면 이건 뭐 웃기는 이야기죠, 그렇죠? 그러나 불과 몇십 년 전에 우리 사회도 이렇게 여성의 인권에 대해서, 또 한 개인의 인권에 대해서, 또 평등이라는 가치,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묻어있던 그런 때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기록되던 이 고대 사회는 종이나 여성의 인권, 뭐 평등, 이런 가치는 사실상 없다고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복음이 위대한 것은 뭐냐 하면, 복음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죠. 또 한편 모든 사람이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뭐 양반이든 상놈이든 뭐 귀족이든 아니면 노예든 누구든지 간에 남자든 여자든 어른이든 아이든 차별 없이 모든 아담의 후손은, 모든 사람은 다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판을 면할 수 없는 죄인이라고 하는 이것이 동등함입니다. 누구든지 그러나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가 되는 것은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귀족이나 누구든지 할 것 없이 모두가 주 예수를 믿으면 또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가 된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했죠. 그 시대에 영접하는 남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존귀한 권세를 준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누구든지 영접하면, 주 예수를 믿는 자는 남자든 여자든 노예든 귀족이든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으면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당장에
부자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 당시에도 이 복음을 받아들인다고 당장의 종이, 노예가 뭐 주인이 되고 평민이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시대의 사회 시스템이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틀림없는 것은 이 복음을 받아들인 개인마다, 이 복음을 받아들인 사회마다 반드시 무언가 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 변화, 복음의 그 폭발적인 그 변화의 역사 때문에 복음이 가지고 있는 그 시대, 그 사회에 위험성이 있었는데, 그 복음이 가진 위험성이 뭘까요? 뭘까요? 방금 제가 말씀을 거의 드렸어요. 자, 복음이 가진 위험성이 뭘까요? 복음 안에 있는 자유와 평등의 그 정신, 그 가치가 복음이 전파되는 사회를 변화시킨다 하는 이게 위험한 것이었어요. 무슨 말이냐? 만일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이 복음적인 가치를 그 사고방식으로 가치관으로 가지고 살게 된다면, 그러면 노예나 여자가 자신의 존엄성을 주장하고 자신의 존엄성을 그것을 갖다가 회복하려고 한다고 한다면, 그 당시의 사회는 노예나 여자의 희생 위에 존속되고 유지되고 있는 사회거든요. 그 노예라고 하는 그 노예들이 노동력이 되고 여성이 노동력이 되어서, 그래서 그 여성이나 노예들의 그 인권이나 자유나 평등이나 이런 것들이 박탈되고 그것들 위에 사회가 유지되고 있던 그런 사회이기 때문에 복음이 들어간다, 이 복음을 받아들인다 하는 것은 그 사회에 엄청난 위협이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이 잠시 복음을 이렇게 받아들이고, 그리고 중국 교회, 기독교에 예배 드리는 것을 잠시 허용을, 문화혁명 이후에 그 마오쩌둥이 그 문화혁명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그 마오쩌둥이 물러나고 그 누굽니까? 덩샤오핑이죠. 덩샤오핑이 중국에 이제는 개혁 개방을 했죠. 그때에 미국 대통령이 덩쇼핑하고 담판을 한 게 뭐냐? 중국이 개방을 하는 데 있어서 미국이 가서 투자도 하고 하는데, 그런데 한 가지 이것을 조건으로 삼았는데, 그 한 가지가 뭐냐 하면 바로 복음이 들어서 신앙의 자유를 주는 것이었어요. 기독교 신앙을 자유롭게, 기독교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라. 그렇게 하니까 덩쇼핑이 그걸 허락을 했어요. 허락을 하고 좋다. 기독교인들 마음대로 믿을 수 있도록 신앙의 자유를 주겠다. 이래가지고 중국이 개혁 개방하고 그 다음에 경제가 막 발전했거든요. 근데 이제 다시 지금 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 이게 신냉전 시대로 들어갔죠, 그죠? 그러니까 중국이라고 하는 이 체제가, 공산 체제가 유지되어야 되는데, 이 공산 체제의 가장 위협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공산주의가 이념이기 때문에 이 이념과 사상에 배치되어지는, 그러니까 평등과 자유와 이 기독교 복음이 가지고 있는 평등과 자유의 이 가치가 무서운 거예요. 이 가치가 중국 사회의 공산주의를 흔들 수 있고 그 체제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을 하고, 그리고는 중국 교회를 다시 핍박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우리도 지금 중국에 우리 협력하는 사역지가 다 있지만은, 그러나 그 중국에 지금 현재 모이는 인원이 10명, 20명만 모이도요 감시를 받고 못하게. 얼마 전에 그 우리 교회에서 계속해서 조금씩이나마 한 번 또 가기도 하고, 전도사 양회라고 하는 그 전도사님이 그 가정교회 개척교회 붙잡혀 갔지 않습니까? 교인이 몇 명 안 모입니다. 몇 명 모이지도 않는데 붙잡혀 갔어요. 부부가 다 함께 붙잡혀 가가지고 아이들 아직 어린데, 그래서 한 달 넘도록 취조받고 한 달 넘도록 그렇게 거기 같이 구금돼 있다가 이제는 풀려는 났는데, 근데 사역을 못하게 하는 거죠. 그 동네에 살지를 못하게 해요. 그래서 계속적인 감시를 받고 있으니까 사역을 할 수가 없죠. 현재에 이렇게
10명씩 20명씩 모이는 소그룹으로 모이는 이것도 지금 못하게 합니다. 중국 공산당이. 왜 그렇습니까? 바로 기독교 복음이 중국 공산당 그 공산당 체제에 위협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왜 그렇게 생각합니까? 복음이 가지고 있는 평등과 자유의 가치 때문인 것입니다. 홍콩이 영국에서 이제 중국으로 넘어가고 그러면서 몇 년 전부터 그 홍콩에서 막 격렬한 그런 시위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죠? 그게 바로 뭐냐면 영국이라고 하는 이 서구 사회에, 중국이었는데 이 홍콩이 이 서구 사회에 영향을 받다 보니까 복음의 그 간접적인 영향으로 평등과 자유의 가치, 그걸 잃어버리지 않겠다고 그렇게 또 시위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은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형상이요 존귀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 또 반대로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심판을 면할 수가 없다. 근데 이 복음은 주 예수를 믿으면 다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고 남자든 여자든 어린아이든 부자든 귀족이든 뭐 평민이든 누구든 할 것 없이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모두가 평등하다. 그리고 모두가 자유,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 그래서 이 복음에는 평등과 자유의 가치, 이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사람을 자유케 합니다. 평등하게 합니다. 사람들을 자유의 가치로, 평등의 가치로 부르는 것입니다. 오늘 13절 상반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니, 보십시오. 자,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자유의 가치로 사람들을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옛날 사람들은요, 이 신들이 여러 다신이 있다고 생각하고 신들의 진노에서 자유롭지를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무슨 일이 생기면 하늘이 노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늘이 노한 거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신들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심지어 왕들도 흉년이 들거나 전염병이 돌면 신의 진노를 두려워해서 뭐 기우제를 드린다든지 신의 노를 풀기 위한 어떤 제사를 드리고 했죠. 이게 옛날 사람들의 그 다신관 그리고 신관이었습니다. 이런 신관에 노예가 되어서 살았었습니다. 우리 조상들도 똑같습니다. 어디든지 예외가 없습니다. 자기 문자도 없는 그런 미개한 종족들도요, 다 이런 신관이 있어서 신들의 진노에서 자기들이 자유롭지 못한 그런 삶을, 그러니까 미신에 묶여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은 뭐냐? 복음은 그런 신관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복음은 자유하라. 그 자유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은 이 신들의 진노로부터 아니야. 너희들이 말하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냥 기분 나쁘면 막 진노를 부는 그런 신이 아니야. 복음은 뭐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게 복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왜 불행이 찾아오고 죽음이 찾아오느냐? 바로 죄 때문이다. 그 죄에 대한 형벌을 누가 받으셨느냐? 하나님의 독생자가 와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값을 대신하여 하나님이 죄값을 대신 치러 주셨다. 하나님의 사랑이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것이죠.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으면 그 피로 죄 씻음을 받고 더 이상 죄에 대한 정죄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로부터의 자유다. 정죄로부터의 자유, 하나님의 진노로부터의 자유, 이 자유로 우리를 초청하고 부르시는 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인 것입니다. 이 복음이 인정된다면
어떤 사람들은 그러면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면 믿음이 용서해. 그러면 조금 방종하면서 살아도 되겠구나. 조금 죄짓고 살아도 되겠구나. 어차피 다 용서하실 걸. 예. 이런 걱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염려가 맞을 수 있어요. 사실 오늘 교인들이 사실 하나님의 말씀 두려워하지 않고 방종하는 그런 게 삶을 살면서도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교회 다닌다. 이렇게 말씀하고 우리가 크게 막 염려하지 않고 이렇게 살아가는 그것도 뭐냐? 이 자유의 부작용입니다. 복음이 주는 자유에 대한 부작용 맞아요. 그러나 복음이 오기까지 사람들은 자유를 몰랐어요, 사실. 개인의 가치에 눈 뜨지 못했습니다. 옛날에 누가 어린아이를 존중합니까? 어린아이를 누가 소중하게 여깁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의 것이다. 이건 완전히 혁명적인 이야기입니다. 옛날에 누가 여성의 인격을 중요하다고 생각했겠습니까?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숫자에 족보에 넣지 않는 그런 존재가 여성입니다. 여성의 투표권이 생긴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얼마 안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혼한 영고 외에 자기 아내를 버리는 자는 간음하는 자다. 이렇게 예수님은 질타하셨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게 여겼던 그런 시대에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바울 서신에도 주님이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과 같이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 어떻게 주셨어요? 자기의 생명을 주셨죠. 이와 같이 남자들도 자기 아내를 위하여 그렇게 희생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은요, 그 당시에 들을 수 없는 말씀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서에 여자는 약한 그릇이다. 그러므로 소중히 대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에 자기 아내에게 잘못하면 기도문이 막힌다. 남편이 기도해도 기도문이 막힌다. 이렇게 여성에 대하여서, 어린이에 대해서, 또 심지어는 노예도 동등한 가치, 한 사람의 소중한 생명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렇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현장에서 간음하던 여인이 예수님 앞에 끌려왔습니다. 예수님이 그를 용서해 주셨지 않습니까?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이 범죄한 현장에서 간음한 여자를 그대로 용서하고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돌려보내느냐? 그래서요, 간음한 여인이 예수님 앞에 끌려왔다가 예수님 다시 그를 용서하고 돌려보내는 요 사건에 대하여서 고대의 신약 사본에 이 부분을 삭제한 사본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 사람들이 도무지 이해하지 못할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고대 사본 어떤 사본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삭제하기까지 했다는 거죠. 아무리 사도들의 기록이지만은 이런 부분까지 기록한다면 도대체 교회를 뭘로 보겠느냐는 거죠. 사회 질서를 무너뜨리는 그런 집단으로 보지 않겠느냐 두려워했다는 것이죠. 근데 복음은 무엇입니까? 개인의 가치를 다시 돌려주는 것입니다. 원래대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리고 죄를 씻어주고 자유를 선언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은 진노의 하나님이 아니야. 사랑의 하나님이야. 너희에게는 사랑이 다시는 정죄가 없어. 죄로부터의 자유, 하나님의 진노로부터의 자유로 우리를 초청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는 소중합니다. 얼마나 소중하다고 했습니까? 한 사람의 영혼이 천하보다 소중하다. 이 말씀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하니까 어떤 사람은 빨리 죄를 청산하지 않고, 어떤 사람은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한다니까 죄를 그럼 더 짓자고 하고, 일부러 버팅겨 나가고, 일부러 한번 타락을 해보려고 하는 사람도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게 뭡니까? 복음이 주는 자유에 대한 부작용인 것입니다. 부작용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방종한 삶을 살고 그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복음이 주는 자유에 대한 이 부작용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작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복음으로 사람들을 자유케 하시고 그 자유로 지금도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십니까? 어떤 사람이 술에 취해서 벌거벗고 막 닥치는 대로 막 술병을 집어 던지고 사람을 때리고 폭력을 행사하고 욕을 부리며 행패를 부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왜? 내 마음이다, 내 자유다, 이렇게 말을 한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드려 패든지 수갑을 묶어가지고 어디 가다 버려야 되죠. 그런다고 해서 그게 잘못된 겁니까? 아니, 공권력이 와서 내가 한다고 하니까 깜짝 놀라시는 건데, 제가 하는 게 아니라 경찰이 와가지고 정당하게 그렇게 행패 부리는 사람 수갑 채워가지고, 그리고는 그 사람 재판 붙여가지고, 그래, 그 죄만큼 가둬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누가 뭘 하겠습니까? 아무도 토를 달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왜? 자유에는 뭐가 있는 거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는 자유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자유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책임이 동반되는 것입니다. 복음이 주는 자유도 똑같습니다. 복음이 주는 자유도 뭐가 따라온다고요? 책임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강요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자유로운 의지에 의하여서 내가 선택하고 결정한 일이라면 그 일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참 자유인 것이죠. 그래서 자유에 반대되는 개념은 노예 상태인 것입니다. 노예는 자기 의사가 없어요. 주인이 시킨 대로 해야 돼요. 손도 주인이 시킨 대로 손을 놀리고 일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주인이 시킨 대로 하니까 잘못됐다 할지라도 책임은 결국은 누가 지느냐? 주인이 져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하여서 책임질 일이 없는 것이 노예인 것입니다. 그럼 노예가 누구를 사랑했어요? 노예 갑돌이가 노예 갑순이를 사랑했습니다. 그게 사랑이 될까요? 그 사랑이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책임질 수가 없어요. 둘이 사랑한다고 했는데 주인이 갑돌아, 내일 네 팔아버릴 거다 하고 네 내일 저기 다른 나라에 가가지고 거기 팔 거다, 네 준비해라 이러면 그 노예는 다음날 팔려가야 됩니다. 갑순이한테 아무리 사랑한다 해도 그 사랑은 책임질 수 없는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노예는 참 사랑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만일에 자유인이 사랑을 한다고 한다면 그 사랑의 고백을 믿을 수가 있습니까? 있죠. 그는 그 자유에 대해서, 그는 자유인이기 때문에 본인이 사랑을 고백하고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려고 하면 책임을 질 수 있기 때문에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자유를 가진 사람만이 참 사랑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것도 자유가 있어야지 주님을 참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13절 하반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아멘. 자, 자유로 부르셨어요. 우리를 초대하고 자유를 주셨어요. 그런데 그 자유로 어떤 사람들은 걱정하는 대로 자유의 부작용, 그러니까 죄를 씻어주시고 죄로부터 자유 정죄가 없다고, 심판이 없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막 어떤 사람 죄를 짓습니다. 방종된 삶을 삽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뭐 하라고 했습니까?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그래서 갈라디아서가요, 위대한 것이 바로 그냥 예수 믿었으니까 천당 간다, 마음대로 살아, 이게 아니라는 거죠. 복음이 위대한 것은 그 복음에 대해서 복음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너무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이유는 그 가지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방종하며 살지 말고 그 가지고 이제는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으로. 이제는 진정 사랑할 수 있으니까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복음이 준 자유로 이제는 사랑하며 살아라는 것입니다. 이 자유가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것을 가지고 이제는 마음껏 사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자유의 가치를 알면 주어진 자유를 함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만일 군인에게 1년에 한 번 딱 하루나 이틀이나 외출을 준다고 한다. 그러면 1년에 딱 한 번 있는 그 외출, 그 단 하루 또는 이틀을 그냥 길거리 돌아다니면서 배회하고 그렇게 하진 않겠죠. 어슬렁 거리면서 차 타고 버스 종점에서 종점까지 갔다가 그렇게 하루를 보내진 않겠죠. 공감 능력을 좀 기르십시오. 설교를 잘 듣고 은혜를 잘 받으시기 위해서는 공감 능력을 좀 많이 기르시고 아멘에 기근이 오지 않도록. 자유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요, 정말 중요한 일을 하는 거죠. 정말 가치 있는 일을 그 자유를 가지고 하게 되는 거죠. 헛되게 사용하지 않습니다. 만일 이 세상에 살 수 있는 시간이 딱 한 달이다. 그러면 그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시겠습니까? 아마 술이나 마시고 잠이나 자고 조금 더 자자하고 그렇게 생명의 가치와 인생의 그 가치를 허비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만 산다고 한다면 한 달 동안 뭐 영어를 배우기는 또 너무 짧고 일본어를 배우기도 너무 짧고 대학에 가도 한 학기도 다 채우지 못할 것 같고 그러니까 그 한 달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 정말 그 한 달을 뭐 영화나 보면서 뭐 이렇게 보내지는 않고 넷플릭스 뭐 처음부터 끝까지 드라마 12화까지 막 이렇게 다 보고 그렇게 한 달을 보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을 만나고 풀 거는 풀고 맺을 건 맺고 도움 줄 것은 주고 좀 더 사랑한다고 하고 좀 더 가치 있는 일을 하려고 무익한 사람으로 남지 않으려고 그렇게 가치 있는 일을 값진 일을 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복음이 주는 그 자유를 가지고 방종하는데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뭐 하라고요? 가치 있는 일을 하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며 살아라는,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스스로 그 자유 가지고 이제는 누가 시켜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사랑으로 자발적으로 남 섬기는 삶을 살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두 번째 인생을 사는 사람입니다. 맞습니까? 더 이상 자기 욕심만 채우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살기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인생 하루하루가 너무 소중한 시간들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기회를 어떻게 사랑하면서 어떻게 사용해야 될 것인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14절에 좀 더 보충하고 있거든요. 1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아멘. 성경의 모든 율법은 하나의 요구 안에 완성되고 있습니다. 모든 구약 성경의 율법이 어떤 한 구절 속에 어떤 한 말씀 속에 요약되고 있습니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러 가는 이 사랑의 계명 속에 다 요약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굶고 있는 사람에게는 먹을 것을 주고 병든 사람은 위로하고 불법에 눌린 사람에게는 정의가 필요하고 사람들이 조금 더 많이 가지고 있으면 그러면 조금 부족한 사람들에게 배려해서 나누어 줄 수 있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되었네. 근데 억지로 그렇게 누가 강요해서가 아니라 자유인이잖아요. 자유로 우리가 받은 자유로 내가 죄 짓는데 내 욕심 채우는데 자유를 쓰지 말고 방종하지 말고 그 자유로 이제는 사랑을 선택해서 사랑을 하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우물을 파주는 그 다큐멘터리를 봤습니다. 근데 그 선교지에 가서 우물을 하나 파는데 물이 없어가지고 그 아이들이요 그 막 물 이렇게 웅덩이에 있는 물을 떠가지고 와가지고 그걸 깔아앉혀가지고 먹는데 근데 기생충이 있어가지고 기생충이 이렇게 막 피부 이런 데 뚫고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런 물을 마시는 거예요. 그 답이 없어요. 근데 땅 깊은 곳에 땅을 파가지고 우물이라고 하는 땅을 깊이 파야 되잖아요. 또 파도 안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게 수맥하는 것 가지고 그런 도구들을 장비들을 가져가가지고 우물 파주는 사회 가시는 분들이
그 우물을 한 마을에 파주는데 깊이 파가지고 펌프를 넣어가지고 우물이 팍 쏟아져, 그 맑은 물이 펑펑 쏟아져 나오는데 그 물을 새까만 아이들 눈이 반짝반짝하면서 그 물을 마시면서 막 기뻐하는 그 모습을 보니까 갑자기 눈물이 푹 나더라고요. 마음에 감동이 되더라고요. 이야, 저 아이들 저거 맑은 물 내가 퍼준 건 아니지만은 그렇게 저 맑은 물을 먹고 그리고 더 이상 기생충이 있어서 막 피부 뚫고 나오는 그런 기생충 안 생기고 아프지 않고 배 아프지 않고, 야, 내가 돈 많이 있으면, 야, 내가 저런 일 할 수 있으면 좀 얼마든지 저런 일 좀 하고 싶다. 그래, 돈이 있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저런 일을 한다고 저런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돈이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막 들면서 마음에 감동이 막 들더라고요.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은 모두가 이런 영적인 기갈이 들렸어요. 물 아닌 것을 먹고 그 물과 함께 섞여 있는 이상한 것들을 먹고 그리고는 기생충이 몸을 뚫고 나오고 막 피부를 뚫고 아니면 막 속에 내장을 뚫고 그렇게 아프게 하는 것처럼 사람들은요,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인 것처럼 온갖 섞인 것들을 먹고 오염된 것을 먹고 마시고 그러면서 그 영혼이 병들고 그 영혼이 아파하고 그 영혼이 상처받고 그렇게 맑은 물을 갈급해하고 있는 것이 영혼의 상태인 것입니다. 그래서 빵도 주는 것도 해야 되고 가르치는 것도 해야 되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 영혼의 생수인 이 복음을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를 파송해야 되는 것이고 선교사가 파송된 그곳에 복음의 기관을 세우는 데에 그게 바로 영적인 우물을 파는 거예요. 우리가 선교사들에게 선교비를 보내고 선교사님들을 파송하고 그분들 격려하고 그 선교지에 가가지고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이게 바로 뭐냐면 영적인 우물 파주는 사역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가지고 이런 데 써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물을 주셨으면 그 재물을 우리에게 쓰라고 자유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네가 어떻게 쓰든지 써라. 그런데 이것을 우리 육체를 우리 방종의 기회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값진 일에 우리의 재물도 우리가 사랑함으로 그 일에 사용할 때에 자유를 바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지금 어떤 형편에 있는가? 15절 읽고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15절 함께 읽습니다.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사랑하라고 했는데 자유를 복음의 자유를 주는데 이제는 율법에 종돼가지고 그리고는 서로 이제는 정죄하고 판단하고 물고 뜯고 다투고 이게 지금 갈라디아 교회의 형편이에요.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한다. 망하는 것밖에 더 있나? 종교적인 일들을 추구는 하고 있지만은 그 안에 뭐가 있느냐? 자랑이 있고 시기가 있고 다툼이 있고 분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누리지 못하는 그 교회 안에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받기 위하여 헛된 열심을 지금 가지고 있다는 거죠. 할례를 받고 모든 율법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이 계명 속에 들어있는데 그런데 할례 받는 그것으로 할 걸 하고 할례 받지 않는 사람 정죄하고 서로 시기하고 니는 몇 명 할례 받게 했나? 나는 10명에 나는 20명인데 그럼 까불지 마라. 이렇게 하면서 서로 다투고 시기하고 쓸데없이 서로 물고 뜯고 그리고 바울을 비방하고 하나님의 종을 비방하고 판단하고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 형편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이런 형편. 모든 율법이 바로 사랑,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러 이 말씀 속에 드는데 그 정신을 다 잃어버리고 서로 물고 뜯으면서 사랑할 줄 모르는 것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안에 있는 이 분열에 대하여서 너무나 가슴 아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울도 공격하고 물고 뜯고 서로 시기하고 물고 뜯고 그런데 바울도 그렇고 갈라디아 교인들 서로가 뭡니까? 믿음의 형제요 믿음의 자매입니다. 서로 물고 뜯으면 결국 누구 좋은 일 시키는 것입니까? 누구 수입 주는 것입니까? 마귀 수입 주는 것입니다. 마귀 좋은 일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래요. 누군가 공격해 오면 그러면 우리가 분노해야 되는 대상은요 그 사람이 아니란 걸 알아야 됩니다. 마귀에게 속아서 사람에게 대해서 분내고 사람에게 혈기 부리고 사람과 싸우고 다투고 하면 그러면 마귀 수입 주는 것인 줄 알아야 됩니다.
경건한 일을 하고 거룩한 일을 하고 좋은 일을 하고 교회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선한 일을 하면서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마십시오. 사랑으로 해야 되는 거죠. 근데요, 우리는 모두가 다 상처를 받아온 경험이 있는 거죠. 그래서요, 크고 작은 상처들이 우리 안에 어떤 사람은 깊은 상처로 남아있고 어떤 사람은 애지간히 아물었고 어떤 사람은 다 치유됐고 근데 아직도 아물지 못한 그런 상처, 그리고 아물었다 해도 상처 입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요, 이 방어 기제가 조금만 나에게 있어서 나의 약한 그 부분을 딱 건들면 그러면 즉각적으로 반응합니다. 화를 내고 분노하고. 그러나 더 이상 상처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늘 사랑교회 오셔서 복음 안에 있으면 더 이상 상처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우리의 상처를 싸매셨습니다. 이제부터 주님 말씀대로 사랑하다가 우리가 또 상처를 입는다면 그거는 우리에게 있어서 스티그마, 주님의 아픔의 흔적이다. 주님의 십자가의 흔적이다. 그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이름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선한 일을 하다가 나의 아픔에 닿아서 상처가 된다고 한다면 주님이 반드시 위로하십니다. 반드시 삼으십니다. 그러므로 다시 상처받을까 봐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십시오. 괜찮습니다. 섬기십시오. 우리가 복음의 은혜 안에서 서로 종노릇하며 사랑으로 섬기면, 그러면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상처도 오히려 치유하실 것입니다. 아직 남아있는 그 상처조차도 하나님은 치유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종노릇 한다고 한다면, 그러면 바로 그곳에 누가 계시겠습니까? 주님이 계십니다. 바로 그 자리에 주님이 계시고 주님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내가 너에게 준 복음을 네가 이렇게 잘 사용하구나 하고 주님 앞에 인정받는 신앙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스도인의 표지, 그 표지가 우리 앞 시간에 뭐라고 했습니까? 생각 안 나시죠? 그죠? 예. 생각나는 게 이상하죠, 그죠? 그리스도인의 표지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다. 이제 좀 생각나시죠, 그죠? 오늘은 자유, 복음이 주는 자유, 그 자유로 자기 탐욕에, 자기 욕심의 기회로 삼지 말고, 방종의 기회로 삼지 말고 그 자유로 이제는 자발적으로 사랑함으로 남 섬기고 종노릇하라.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복음을 주신 이유입니다. 복음의 자유를 주신 이유인 것입니다.